를 향하여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통 한 영혼, 한 생명,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은 영원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이 성경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그 녹취록인데요. 어떠한 면의 녹취록이냐면 예전 가운데 한 번 택한 백성, 그리고 그들을 추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사랑의 녹취록이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치질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탕자처럼 멀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잖아요. 참 한 인생으로 참 여자스러 못할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쾌락에 젖은 여인도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제 물을 길러 동네 아낙네가 있는 그런 우물가에 가야 될 텐데 너무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 그 우물가에 가는데 물동이를 쥐고 그 정오 햇빛이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덥습니까? 50도가 그 지역에 50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맞아가면서 물 한 모금으로 소망을 갖는 그 여인,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도 다가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아침 모인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변해지지 않는 내 인생,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내 삶을 계획을 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듬어지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명, 이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아멘 합시다. 자, 무엇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변합니다. 참 이 구원의 열망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한생 주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엄청난 한 획을 긋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은 우리가 요즘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이제 온 여러 나라에 16개, 17개 이국 땅의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잊지 않고 맥주절 때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 모인 가정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14절 지난번에 봤지만 소리를 높였어요. 그들 앞에.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 귀를 좀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과 더불어 저작거리에 적어도 오늘 결론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어눌하기 짝이 없고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모릅니다. 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소리 할까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위축된 삶으로 뻗어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괄시를 받았습니다. 천대꾸러기였습니다. 정말 사람이지만 갈릴리 촌놈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는데, 오늘 저작거리에서 세상의 세도가 당당한 종교인들이 가득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 비전 집회에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느 날 성도님이, 성령이 그러신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멸당한다는 이런 그 물질적인 해석을 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인격자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임재 앞에 살아가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에서 참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이들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땅을 딛고 늘 삶의 반경이 늘 세상 속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생명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 어눌하게 짝이 없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죠?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어찌한다는 이 단어는 통절한 회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 절망감을 갖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찌할 거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이 저작거리에 모인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죠? 그렇게도 잔인하던 사람들이 정말 폭도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무시해요, 괄시해요, 조롱해요,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수천 명이죠. 다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아직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도 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저작거리에서 정말 비명 같은 절규를 합니다.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할꼬, 이 단어는
피눈물의 회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가 그들이 지난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는 사실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관을 하는데 이 모녀가 여관업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느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와 투숙합니다. 근데 이 모녀는 여관에 홀로 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돈을 뺏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 남자를 죽이고 시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 집을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그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아들을 모녀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통증이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작거리에 수천 명이 어찌할꼬는 거, 이 메아리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무더운 여름에 야구가 우리나라 막 국민 스포츠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스타디움이건 전부 매진입니다. 근데 자기가 선호하는 팀이 홈런을 쳤거나 또는 어떤 스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참 여러 가지 해서 점수를 딸 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옛날엔 야구장에 여자가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야구 보러 다닐 때는 거의 남자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보여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막 거의 미쳤어요. 여자들 보니까 전부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보다가 우리 집사람들, 여보, 우리도 야구장에 한번 가자. 야구장 한번 가자. 여러분, 그 함성은 하늘을 찔러요. 가끔 신방 마치고 분당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뭐가 있죠? 잠실 야구 경기장 있죠? 그 밤에 불이 환하게 켜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용하다 갑자기 우와! 점수가 났어요. 지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절규입니다. 통곡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장본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진 박해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 옆에 좀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로마서 나옵니다. 2장입니다. 자, 얼른 얻어서 5장입니다. 5장 2절에. 자,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 읽습니다. 다 얻으셨나요? 아멘 합시다. 예, 2절 시작.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참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 의지, 내 상식,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행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과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또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때 그 은혜 앞에다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은혜를 쓸 때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기 서 있다는 말은 견고하다, 온전히 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서 있게 만드십니다. 당당하게 만드십니다. 견고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버팀목이다. 옛날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을 우리 가정에 버팀목으로 한 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버팀목이다. 신앙의 버팀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부딪히면 상하기 쉽고 깨지면 다시 추스리기가 너무 힘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 왜 또 이렇게 우울증이 너무너무 깊어요. 교회 안에도 우울증 환자가 참 많아요. 대인 공포증, 사람이 무섭대요. 공황장애, 정말 과거에 우리가 잘 모르던 용어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동원되어서 숱한 사람들이 그 벽을 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서 있는 은혜입니다. 서 있는 은혜라고. 내가 지쳐 쓰러졌어, 내가 무너지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집안에 콕 박힌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습니다. 나가라도 안 나가. 난 일본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200만이 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다 세상이 나 혼자뿐인 것 같아. 남편도 안 보여, 아내도 안 보여, 자식도 그렇게 뭐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서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워주시는, 나를 한번 택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도, 나를 버리지도, 나를 여러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맞바꿀 만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킬 만큼,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번 터치 153 새생명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저런 점치가 또 있지. 그렇게 핍박하더니, 그렇게 잔인하게 굴더니 만왕의 왕이신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저를 매몰차게 버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저 장본인들이 무슨 낯짝을 가지고 어찌할꼬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저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힘을 얻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갔어요. 우리가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기 전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한 빛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끌려 가지고 장님으로 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첫 번째 일어났던 변화가
덮였던 비늘 같은 눈의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세대주의가 오늘 세속이 판을 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안목이,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되잖아요. 내가 다 잃었다 7번. 외양간의 송아지, 저 무화과, 저 포도나무, 모든 소출과 수확이 다 잃어버렸다. 웬만하면 다 포기할 것 같은데 하박국은 오히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좀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힘듦이 배웠겠어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 내가 가진 것이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면 좀 폭넓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오늘 이 어찌할 거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눈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의 것은 무익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나 요즘에 학교가 어려워요. 우리 합동신학교가 전번에 공청회를 열었는데 총장님을 얼마나 난도질 하는지 제가 이사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남을 쳐버려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적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 부활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리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듣는 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그것이 변화예요. 어떤 상황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변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찌할꼬 저작거리의 통곡의 울음이 펼쳐질 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자, 다 같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뭐 하라고 표현하죠?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의 사인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된 동행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것이 회개임을 세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장입니다. 구원파는 이 문제 우리가 달라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는 한 생을 들어갈 때 믿음으로 어렵다는 칭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우리의 삶, 마지막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글로리피케이션하는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안목사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늘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참 말도 잘 못하고 뭔가 멋지게 얘기 한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저한 현상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처럼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가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전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견이 물동이 던졌죠.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죠? 그렇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터치 153 새생명 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되는 거 잘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어령 교수가 소천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그 사랑하는 딸이 이민아라는 분이 이대 출신이고 변호사였고 잘 나가는 딸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어느 날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암이 여러 차례 수술해도 낫지 않다가 낫게 됐습니다. 문제는 고도근시가 일어나가지고 망막 파열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손주는 자폐증입니다. 자기는 최대의 지성인 아닙니까?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경험했고 이화여대 총장도 오랫동안 했고, 그가 딸의 모습을 보고 미국에 달려가서 아버지가 해줄 게 없거든요. 자기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쓰러져 헤매는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민아 나중에 목사가 됐죠. 이분이 붙잡은 주님을 통해서 그가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기적을 배제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주가 자폐증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지상에서 천상처럼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주님의 빛을 마신 것처럼 나도 그 빛을 마시고 싶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네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내가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 일본에서 동경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로브 소나타라고 하는, 거기에 세상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최고의 나라의 지성인이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참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굴까? 오늘 저는 결론에 그런 얘기를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굴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다 펴보세요. 자, 다 펴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다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자, 얻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는 자. 따라합시다. 경건치 않는 자. 굉장히 고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역하면 도무지 인간 같지 않는 자,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죄로 찌들 대로 찌든 불신과 음란과 거짓으로 물든 소망이 없는 자라는 뜻이 경건치 못한 자예요. 절망이죠. 내려가서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 같지 않는 자, 도무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희망이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달라졌습니다. 남들이 한 조각만 붙잡아도 평생 팔자 고칠 텐데
부를 축적할 텐데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져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목이 잘리는 단두대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은 편지 한 통을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씁니다. 자기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믿는 자들의 가슴에 펑펑 구멍나게 상처를 줬죠. 자기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자기는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다는 게 은혜로, 그리고 나를 정말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못 믿어요. 저도 잘 어떨 때는 못 믿겠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그냥 다 믿어주시는 거야. 한 번도 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주님은 나를 다 퍼펙트하게 다 믿어주시고, 내 연약함을 야 목사 너 왜 그래? 허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뭐라고 썼죠? 표에 여기 써놨잖아. 은혜로 산 몇 년? 55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고 우리가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남초로 교수님께서 은혜 아니면을 독창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기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태신자 세우는데 왜 맨날 그런가 하지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즐겁게 순종하시고, 이제 정말 내 남은 삶, 사랑에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빚 갚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 전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이 변화받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가 먼저 내가 변해지는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달라지는 자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지면 주님의 마음처럼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의 회복의 풍만한 역사,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2분만 기도하자고. 자, 내가 변해지고 있나요? 전제입니다. 내가 변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복음 증거자,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습니까? 제가 그런 임종 갈 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았나요? 어느 자매는 예수를 안 믿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지요? 제가 구원을 주나요? 그런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남편, 예수 안 믿는다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옷깃을 여미고,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그저 한생 사니까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떠날 날이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부터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직장 동료에게 그런 생각해 봅니다. 10년 5년 돼도 전도 한번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읍시다. 오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교회가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에 온통 죄로 찌들은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편견된 굴절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이번에 터치로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것들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구원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몇 번 시도해도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태신자 카드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적고, 그래서 우리 이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